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이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며니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였어. 세상을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순간 성령이 내 몸 안에 내주하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아주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물물 교환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를 갖다가 매길 수가 없어요.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 이름의 생명책에 저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을 나눠주셨는가 잘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들. 본문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시죠. 8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다 이것이요. 말씀들을 받아들였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과 원수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을 다시 살려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베드로는 일찌감치 이것을 미리 알아차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있어요. 구원받는 혼의 구속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받아요. 내가 아담 안에서 죽은 영에 다시 살아나는 것,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다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보혈로서 구속을 받아요. 그리고 나의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생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 요한복음 5장 39절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시죠.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했어요. 성경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왜 구원을 못 받고 있는가?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은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요. 영생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배척해서 갈보리 십자가에다 잔인하게 십자가 못 박아 죽였거든요. 말씀을 거부한 민족이. 이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와 지옥과 사망의 협약을 맺어요. 지옥과 사망의 협약.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뭐를 이제 눈여겨봐야 되냐면은 로마 가톨릭이 유엔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러면은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7년 평화조약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성경 외에 다른 데 한업하면 안 돼요. 누가 언제 온다, 금년 오순절에 뭐가 온다, 오늘 장로가 말했다, 이렇게 또 책을 또 잔뜩 써가지고 돌리던 사람들이 빗나갔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더 실망해서 투덜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방인들 역사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아가나 그건 제껴놓고 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이상한 것들만 이렇게 듣고서 거기에 이렇게 부안해도 오느냐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나누신 거예요. 본문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시죠. 이제 그랬어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그들로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떨어져 있게 되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있는 이 영원한 기쁨으로 교회 시대에 있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자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그들이 나눠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맨날 인상이나 찌푸리고 불평불만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은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야. 분명히 생명이 있으면은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요. 분명히. 그러나 내적인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죠. 교회 안에서 나중된 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를.
그런데 먼저 된 자가 인상이나 찌푸리고 앉았고 불평이나 하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앉아있다면은 그 사람이 여기 있겠느냐. 이 교회 못 쓰겠군.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의 책임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이라 이것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각성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세 번째 것이 또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늘에 우리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분과 우리는 공동성수자로 묶여 있어요. 이 땅에 지상에서 같이 함께 재림하면은 우리 천년왕국 때 이 지상을 같이 통치하는 권한을 갖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 땅의 주민등록을 지금 갖고 있어요.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셋째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있어요. 셋째 하늘에. 그런데 왜 셋째 하늘에 시민권이 없고 땅에만 시민권이 있는 것을 착각으로 사느냐 이것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살아요. 빌립보서 3장 보죠. 20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의 20절을 같이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생명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듭나는 순간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태어나죠. 하늘의 시민권을 갖죠. 생명체에 기록되죠. 공동상수가 되죠.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분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또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돼요. 여러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것이. 그러나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들이 우리 몸 안에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우리 몸 안에. 학습.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에서도 자녀가 태어나면은 출생신고를 하죠. 지금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주민등록, 이제 그 초본 등본 그랬죠. 고족 초본 등본 그랬지만은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그래요. 분명히 싫든 좋든 내가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가 가서 동사무소 가서 올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면 싫든 좋든 우리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돼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보세요. 4장 3절에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이니라. 이 여인들이 나를 돕고 협력한 이 여인들의 이름이 지금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체에 기록만 하고 그냥 계시는가? 우리를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참견을 하기 시작하시요. 매를 들고 회초리질을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봐요. 속세 이러면 어떻게 돼요? 회초리 들지요? 종아리 때린다고요. 만약에 가만 놔도 그럼 그건 죽은 자식이에요. 그건 죽은 자식이에요. 분명히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질을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요. 아주 여지없이 사정없이 예리하게 아주 아프게 때리신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행복한 줄로 아세요. 하나님께 징계의 회초리를 맞을 때 여러분들 행복한 줄 아시라 이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죽은 자 중 하나라 이것이.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머무는 생활이 장막 생활이에요. 장막 생활이 뭐 이 몸이죠 이거 우리 피가 흐르는 몸. 이거 장막이에요.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피가 없는 새 몸으로 변화돼요. 썩지 않은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이. 장막이라는 것이 영어로 터버네킬이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는 스케노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장막인데 비바람에 치면 발에 날가 빠지고
그런데 우리가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썩지 않아요. 새 맛보옷을 입는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타국인이면 또 순례자 이 세상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억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어서 사람 잠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고 기쁨이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생의 영생.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죠.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이랬어요. 한 군데 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이것이. 반대로 세상은 어떤 곳이냐? 진리를 미워해요.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 이것이. 이 세상 통치자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이것이에요. 사탄이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반대예요. 그리스도인들과 반대라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에 속했어요.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의 종로로 터든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로 이교움을 당한 것은 누군가에서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이 세상 통치자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만 우리를 빼앗겨버린 것이에요. 자, 그 순간부터 마귀는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서 화같이 솟아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뺏어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를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종으로 다시 부릴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와서 마귀 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있더라 이것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둘로 갈라지고 세 갈래로 갈라지기는 원인이 뭐냐? 십자가의 원수들을 통해 갖고 마귀가 교회를 갈라놔요. 그래야 자기가 이긴다 이것이. 거기 또 부채질하는데 부안에 들어가고 그 속에 십자가에서 놀아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 이것이. 만약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 예수 믿고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이 간직되어 있다 이것이. 여러분은 이런 유업 누가 세상에서 주어요? 아무리 돈을 갖다 많이 바쳐도 이런 유업 줄 수 없어요. 아무리 큰 재벌도 줄 수가 없고 대통령도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유업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중보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요한복음 본문이에요. 지금 바로 요한복음 본문 17장 15절 다시 보세요. 17장 15절.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서 다시 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여기서 15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자마자 바로 셋째를 번쩍 들어 올리라는 것이 아니었고 휴거할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이에요. 왜? 고난에 동참하도록. 주님께서 먼저 셋째 하나 올라가셨어요. 우리만 남겨두셨어요. 지금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 속에 던져짐을 당했어요.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분명히 3명을 던져놓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거기에. 누구? 예수님께서 용광로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고난을 없애버리는 분이 아니라 잘 이겨내도록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면 혼돈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 부흥사들을 사기치는 게 뭐냐? 만사형통하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만사형통하고 부자 되고 복 받고 고통을 다 제거하고 병고침을 받고 이러거든요. 부흥사들이 얘기 들으면 우리가 고통을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부흥하고 수고비 챙겨갖고 날르면 떠나면 그만이야 그 사람은. 애꿎이게 헌금 낸 일반 회원만 불쌍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라 이것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무데나 막 갖다 바치면 안 된다 이것이.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삶은 마귀의 노예 생활밖에 안 돼요. 우리는 악으로부터 보호하지 이제 못하게 되고 죄의 노예가 돼서 자유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노예가 됐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당한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보지요. 뒤쪽에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베드로서 2장 19절을 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그랬어요.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정복당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정복당은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조폭에게 정복당했다. 조폭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올바로 영적 세계를 우리는 똑바로 인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럴 때는 우리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신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그랬어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신 주신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들에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드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어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하늘, 삼층전 하늘이에요. 지금. 그 하늘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드신 분이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우리 몸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모시고 사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지성소예요, 여러분들이. 순복음교회처럼 어디다 건물 지어놓고 지성소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석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소라요, 여러분들이. 이래봬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몸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나누시고, 네 번째는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에요. 다시 본문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이 세상 죄인들에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세상과 원수 관계에 있는 그 원수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험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수 관계는 이상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오라고 보낸 대사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세상 정부의 대사가 파송받은 그 나라에 가서 자기 일을 안 하고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고 술이나 퍼먹고 그러면은 파면되죠. 본국으로 송환돼서 파면돼요. 직위 박탈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대사로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주님께 아주 호된 징계의 몽둥이를 맞아요. 너 내가 파송하는데 너 왜 입 다물고 있어? 이 비겁한 인간아. 그러면서 몽둥이질 하신다니까요. 가만 놔두면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생명이 있기는 있대. 요게 부끄러운 생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자같이 입을 열어서 세파트까지 막 물어 뜯어야 돼요. 가서 그냥 믿으라고. 근데 왜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새님 노릇을 하냐 이것이요.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양심에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야. 이 중에서도. 예수님께는 그분이 영광의 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에서 갈보리 십자까지 낮아짐을 받았다 이거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원수들에 해서 부지런히 부르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분께서는 돌에 이제 여러 번 맞으실 뻔했죠. 나중에는 십자가 못 박아서 죽임까지 당하신 분입니다. 로마 병정들에 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따기를 맞고 가시밀관을 쓰고 옆구리에 또 창에 찔리고 그랬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500여 명이 그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죠. 500여 명이.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어디가 있느냐 이게 나머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보내서 똑같은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라 이것이. 이 땅에 구원받고 나서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데리러 오셨어요. 아니 왜 벌써 오셨어요? 아니 왜 난처하게 벌써 오셨어요? 좀 더 있다 오시지 않고 이런 꼴을 당할까 우려가 된다 이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신 다섯 번째 선물이 뭐냐?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본문 17장 19절 보시죠. 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그랬어요.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진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미 벌써. 여러분들 비록 여러분들 목욕을 해서 그냥 땀이 나서 몸에서 신내가 날 정도로 아주 그냥 지저분하고 저 머리에 비듬이 막 떨어지고 그럴지라도 이를 안 닦고 입에서 냄새가 풍길지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거룩한 몸이에요. 왜? 성령의 전이니까. 주님께서 진리를 거룩하게 썼으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남루하게 이렇게 있는 꼴이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하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주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수하고 안 하고 목욕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된 상태냐 그렇지 않은 상태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케 하고 성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는 도대체 뭐냐? 거기 요한복음 17장 17절 보시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들여주신 분,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에 들어와 계신 분, 이분이 진리라 이것이요. 자, 우리 등식을 하나 만들어 보죠. 하나님 등식, 예수 그리스도 등식, 하나님의 말씀 또 등식이고 진리 또 등식에다가 성령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덮어두고 그냥 산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어떤 사람은 비구는 잘망정, 읽는 것은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이런 암소를 하면은 30분도 안 돼서 다 까먹고 그냥 왜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오염된 영과 혼을 갖다가 깨끗이 씻어주는 강력한 세척제예요. 우리의 또 더러워진 뱃속을 냄새나지 않게 싹 씻어내는 세척제라 이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성경 말씀 읽고 부지런히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기억을 하고 생활에 적용을 하고 말씀들을 실행에 옮기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22절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2격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서 그 본질적인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희생제물을 드려주신 것이 만물의 상수자로 세우신 분. 자,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라 이것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냐 이것이. 너무나도 복된 존재라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세요. 본문 24절 보죠. 아버지시여 내가 바라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에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변시켜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영광을 맛보게 하신다 이것이에요. 영광을 맛보게 하세요.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이 우주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여러분들 한 개의 태양계 안에는 3천억 개가 넘는 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한 개의 은하계에는 1000억 개가 넘는 태양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우주 공간에는 100만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이거 코딱지만도 못해요. 이 지구의 크기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변화받아서 들림받아 올라가면은 이 천년왕국이 끝나가고 영원으로 가면은 그때부터 우주의 이제 발전기, 그때까지는 예행 연습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7번째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하세요. 거기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봅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 알게 하셨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되어 있어요.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알게 또 있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상하게 중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이 엄청나죠? 성경 한 장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나눠주신 것은 얼마나 많겠느냐 이것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이것이 오는 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석을 많이 캐시기 바랍니다.